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부으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옛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들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이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밋의 아들 요나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소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 비둘기. 평화의 상징인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도망이나 또 갈등의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큰 물고기. 네, 그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속에 3일 밤낮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인 그런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죠. 그러한 이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잡혀가던 중에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요나가 경험했던 그런 풍랑과 상황과 바울이 경험했던 상황이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큰 폭풍을 만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과 선장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폭풍의 원인이 이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폭풍의 모습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의 태도와 역할입니다.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 죄인으로 잡혀갖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배가 위기에 처하자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 안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인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시작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한은요 그 임한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런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범인으로 걸렸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밀히 덮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죄를 지어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어떤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있어. 친구들이 있어. 이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너 숙제했니? 네 선생님 숙제했어요. 근데 안 했어. 근데 숙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부모님한테도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 삶에 있어서. 또 하나는요, 요나는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그의 삶은요, 달랐어요. 하나님은요, 입술의 신앙을, 이 신앙의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책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선원들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요나를 꼬집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데 너가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충격입니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앞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는 자와 또 그것을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 폭풍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우리 어른 세대든 목회자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적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인터넷도 대학교 때인가 그때인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컴퓨터도 막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었어요. 요즘처럼 막 컴퓨터로 게임하고 뭐 인터넷, 스마트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는,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오늘날 어때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요나 차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성의 차이 때문인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도 아니에요. 바로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는데, 간혹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은퇴 과정에서 교회에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존경받던 목사님이었는데 은퇴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정말 저 목사님 가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옳지 않죠. 그 목사님이 가짜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성도들이 속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회할 때는 존경받고 훌륭하게 보이던 모습과 은퇴 시점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다를까? 처음부터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것일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사역할 때는 존경을 받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 은퇴쯤에 현실적인 문제와 욕심이 앞설 때는 말씀의 영향보다 삶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같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그것이 삶을 갈라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대영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의 영향을 더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둘 다? 우리 둘 다라고 대답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저는 성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틀렸어요. 왜냐면요, 제 삶 속에서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말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성경 일독합시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잡음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정말 훌륭하게 목회했던 분들이 성도들을 은퇴하면서 실망시키는, 교회를 혼란시키는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결국 말씀의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가까이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그의 곁에 두 종류의 어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어른이었어요. 사울 같은 어른.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다윗이 절망할 때 찾아갈 수 있었던 사무엘 같은 어른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어른분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절망하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과 같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사울과 같은 어른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 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등은요 히브리어로 단데르라는 뜻이 말인데, 손에 들 수 있는 아주 작은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막 멀리까지 빛을 쏘는 그런 등불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조그만 등이에요. 내 발등, 그냥 한 걸음 비출 수 있는 아주 희미한 불빛입니다. 그리고 이 발이라는 이 단어도요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이 두 발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앞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 발 한쪽, 그냥 걸을 만한 그 조그만 빛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닌가? 그냥 밝은 빛을 쫙 비춰서 그냥 내 앞길이 환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요나의 문제는요,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씀은 임했지만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따라해서 볼까요? 요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 자체가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한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 아니든 말씀은 늘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가 활동할 때,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으면 금방 잊혀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죄수의 신분이었고 포박당한 채 사람들의 눈길조차 끌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난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은 배 안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면서 절망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멋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멋지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 억울하게 포박된 죄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붙드는 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바울이 했던 태도와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잠만 자는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선장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물을 주시오. 행여라도 그것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장이 요나를 꾸짖으며 했던 말 중에 무엇을 하고 싶소? 하면서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 즉 일어나 외치라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라도 다시 그 말씀을 요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왜 공동체 모임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공동체에 가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공동체 모임에 꼭 한두 명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굳이 내가 저 모임에 가야 되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속 선장이 그랬어요. 믿지 않는 선장이 시시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말씀만 읽을 거야,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거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도, 내 옆에 있는 청년의 입을 통해서도, 여기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요나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일반 성도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선지자 요나 자신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이 선지자, 영적 지도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배 밑에 내려가 잠만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내 믿음을,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타이틀이 여러분 구원을,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또 집사,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우리의 생명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